투신하기도 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되겠다 결단하며 선교사의 길로 나가기도 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수도자의 길을 선택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 무리바 생수를 통과할 때 어느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요 신광야 축복 과정을 통과할 때, 요 신광야 과정을 통과할 때는 이분이 학원을 경영해서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분이셨어요. 이분은 하나님께 대한 이런 충성스러운 부분이 강한 분이셨어요. 사업으로 바쁜 중에서도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든지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시간에서 물질 드리는 거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바치신 분이죠. 그런데 잘 되던 사업이 어느 날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서 크게 낙심과 절망에 빠진 이분이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그냥 죽을 결심을 하고 장기 금식에 들어갔어요. 아주 22일째 금식하던 중에 실제로 죽었어요. 실제로. 나흘 동안 깨어나질 않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사흘까지는 기다렸을 건데 어느 기도원에서 나흘까지 기다렸어요. 나흘까지. 나흘까지도 깨어나질 않았어요. 육체는 완전히 죽었죠. 이때 그 영혼이 천국의 입신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 입신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고 듣고 오면서 이분이 다시금 새롭게 세상 것을 다 정리하고 새롭게 살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먹을 것을 절제하고 잠자는 것을 절제하고 이분이 신학교로 들어와서 이제는 성직자로서 하나님께 일생을 헌신하기로 결단하면서 그렇게 들어온 사건. 여기서 말이죠. 잘되던 사업이 망한 후에 한동안 빚에 시달리면서 낙심 가운데 빠져있다가 죽을 결심을 하고 장기 금식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물이와 생수를 마시기 전에 겪은 시험 특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분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스러운 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줄을 끊도록 하시고 새로운 영적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의 사업을 막으셨어요. 그런 가운데 장기 금식을 하면서 입신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세상적인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과 함께 신학교로 들어간 것이 우리와 생수체험이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이 길선주 목사님, 이분은 원래 도인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도인 생활. 이렇게 도인 생활에 심취했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1902년에 말이죠. 조사 취임을 갖게 돼요. 교회에서. 이 조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 교회에서 말이죠. 이것저것 목사님을 도와서 일을 하는 목회자로서 가는 과정에서 이런 받는 거예요. 직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당시 이 길선주라고 하는 이분은 약국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조사가 되면은 약국을 그만둬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런데 약국이 한 달 수입이 얼마였느냐? 당시 80원이었습니다. 80원. 그런데 조사가 되면은 그 교회에서 조사가 되면 조사의 월급이 얼마였느냐? 6원이었어요, 6원. 약국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조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고민이 있지 않겠어요? 사람인지는? 그때 부인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이 도인 생활을 한다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신앙이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그토록 당신이 찾고 찾던 참된 진리를 찾았고 영원한 세계를 보았는데 뭘 주저하십니까? 단호하게 결단하여 주님을 위해서 모아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웬만한 여자 같으면 우리는 못 먹고 살아.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부인의 이 말에 힘을 얻어가지고요. 이분이 그 80원의 약국 경영을 포기하고 비록 6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길로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중간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말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을 받을 때 큰 것을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는 큰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셨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래서요, 평양 대부흥의 주역이 되어버립니다.
자, 물이와 생수 체험은 말이죠. 반드시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의 길로 결단하며 뛰어드는다는 거예요. 자, 저의 경우를 말씀을 드린다면, 저의 경우는 요 신광에서 말이죠. 직장 생활을 잘했어요. 3년 동안 직장 생활. 꼬박꼬박 월급도 안 나면 통장에 탁탁탁 들어옵니다.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하다가 그런 가운데 말이죠. 고민이 있는 건 아니겠어요? 결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부르신 수도자로서 갈 것인가? 이런 고민 중에 직장을 딱 포기를 해버렸어요. 직장에서 그만두라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스스로 포기를 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망한 상태에서 은혜를 받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포기하고 은혜를 받고 결단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은 내가 포기했다라고 하니까 보관이 또 등장할 수가 있어요. 망한 사람은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 이끄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다 양단점이 있다 이거죠. 내가 직장을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수도자가 돼야 되겠다. 결단하고 수도에 딱 입회를 하게 될 때, 이게 바로 요럴 때 있다 이거예요. 이처럼 물이와 생수 체험은요, 반드시 그동안에 세상적으로 얽매여 있던 정욕적인 끈들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과 함께 두 번째 연단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철로역정을 보면은, 철로역정에서는 기독교가 이제 육정부에 있는 들길을 지나서 누구를 만나는 과정이나 세지라는 사람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세지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도덕전에 사는 시법 선생에게 가면 당신의 등짐을 벗을 수 있다고 가르쳐줘요. 기독교는 하루빨리 자신의 등짐을 벗고 싶었기 때문에 전도가 가르쳐주는 그런 좁은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지의 말대로 신의 산 아래 길을 통과하여 도덕전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러나 그 길을 가면 갈수록 등짐은 더욱더 무거워지고 신의 산 위에서 타오르는 불이 금방이라도 기독교에게 쏟아져 내릴 것 같아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면서 짤짤매고 있을 때 다시금 전도가 나타나서 가르쳐준 길로 가지 않고 왜 딴 길로 간다고 책망을 받게 하면서 기독교는 딴 길로 가게 된 것을 뉘우치면서 전도가 가르쳐주는 좁은 문을 향해서 다시금 걸어가게 됩니다. 자, 이 철로 역정을 보면 이 세지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나쁜 사람으로 판단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가 세지와의 이 만남은,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만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지는 뭐냐? 도덕에 대한 세상 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지와의 만남을 통해서 세상 정욕적으로 살던 성도가 이제는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단계에 있는 성도들이 세지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도덕적으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로의 역정을 보면은 세지가 마치 기독교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적인 입장에서 이 철로의 역정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도덕적인 인간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보혈의 은총을 믿음으로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게 썼지만, 그러나 이 성장론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과정에서 반드시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게 하셔서 달려가게 하시는데, 이것 역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런 큰 성령의 역사를 보면은 어떤 정도는 입신체험을 하거나 꿈이나 환상을 보기도 하고 신비로운 능력이나 불점을 하기도 하고, 이런 말씀의 잔치에서 말씀을 크게 깨닫고 결단하면서 세상 것을 내려놓고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단하기도 하고, 수도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과 함께 세상적으로 얽매였던 정욕적인 끈들을 포기하면서 두 번째 연단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연단 과정이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이 시작되기에 앞서 믿음 불의와 생수 체험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성도에게 먼저 연단을 하기 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원리예요. 이 은혜 체험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이 힘과 은혜로 이 연단의 과정을 잘 참아받으라고
그렇게 먼저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출애굽을 하기 전에 성령의 첫사랑의 은혜를 크게 부어주시고 연단의 과정으로 이끄는 원리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말이죠, 나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 너무 좋아. 그러면 연단의 과정이 다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그냥 부어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나 그런 말 안 해야 되는데. 연단받기 싫어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드디어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뛰어들어 이제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두 번째 연단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이 과정은요, 성도들의 악령들과 영적 싸움을 하는 단계입니다. 아말렉 군대, 즉 악령들은 성도들의 생활 환경 배후에서 각종 시험 풍파를 일으켜서 범죄하도록 유혹하여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세력입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랐어요. 여기까지 와서 이제 믿음이 자랐어요. 두 번째 연단 과정에 들어간 성도들은 이스라엘과 아말렉 군대가 싸울 때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반복하는 과정을 지납니다. 다시 말하면 2단계 성도들은 첫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 풍파 속에서 마귀에게 승리하는 생활도 하기도 하다가 패배하기도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건물이 말이죠, 굉장히 지저분해요. 아주 너무 시커멓고 그래요. 그런 말이 이 건물을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이죠, 페인트를 칠을 하잖아요. 페인트 첫 번째 칠이 뭐냐? 첫 번째 연단 과정이라 생각하면 돼요. 가까이 보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시커먼 게 막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이니까 시커머니까 두 번째 페인트를 칠한 게 이제 두 번째 연단 과정.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신다 이거예요. 두 번째 페인트 칠을 한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연단 과정이 악령들의 역사에서 생기는 환경들을 보십시다. 자, 두 번째 연단 과정의 환경적인 특징은요, 첫 번째가 뭐냐?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신광야 마지막 부분에 가서 사업의 실패로 돌아간다든지 그러면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면서 쫓기다가 큰 은혜를 받으면서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두 번째 연단 과정에 들어오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 말이죠. 잘 나가게 신학교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 예? 다 망해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죠. 등록금 좀 내주세요. 하면은 거기만 그냥 푹 숙이고 있어요. 말도 안 해버려요. 다 망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등록금도 제대로 못 내는 거예요. 이제 결단해가지고 신학교로 왔는데. 네? 그럼 이제 이때 뭐라고 기도를 하냐? 하나님이 보냈으면 하나님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면서 말이죠. 매달려 기도하고 신학교를 들어와서 신학교 과정을 지나간 사람이 평탄하게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두 번째 연단 과정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질병에 고생을 하는 질병. 세 번째는요, 사람들에게 오해, 미움, 멸시, 천대, 무시, 배신을 많이 합니다. 이처럼 경제적인 어려움, 각종 질병, 사람들에게 무시, 천대, 이런 거친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환경 속에서 성도들의 신령과 육체 속에 뿌리박혀 있는 이 죄악성과 정욕이 자극받기 쉬운 환경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연단을 받을 때요, 무조건 시험 풍파만 당하기 위해서 연단받는 것이 아니라 꼭 반드시 우리의 죄악성과 정욕과 관련된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평소에 남을 잘 무시를 하고 남에게 무례히 행하거나 혈기가 강한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보다 더 강한 사람을 항상 하나님께 예배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게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교만하고 포악한 자신의 그 죄를 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순결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